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11면 잠언 1장 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지혜롭게 의롭게 공명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지라도 쫓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게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이는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지뢰하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무릇 새가 그물 치는 것을 보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의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무릇 이를 범하는 자의 집은 다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 역사서를 공부했고 지난주에는 욥기를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장르인 잠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잠언을 지혜문학의 차원에서만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교육의 차원에서 잠언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육.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또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그것을 보존하는 사명을 받은 민족인 것뿐만이 아니고 이들은 오래전부터 자녀 교육을 중요시하고 신앙 중심으로 자녀를 교육하려고 했던 민족입니다. 그런 면에서 잠언은 현대의 유태인들과 아주 흡사한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교육을 중요시하는 유태인들, 한국 사람들이 교육을 중요시한다고 하지만 유태인들이 한국인의 뺨을 칠 정도로 교육하면 유태인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 그들이 노벨상이나 또 물리학이나 경제학이나 클래식 음악이나 또 세계 금융을 석권했느냐? 그건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그들은 지적인 교육과 인성 교육과 현실에 필요한 지혜와 신앙을 하나로 묶어서 그것을 가르치는 것을 문화로 삼은 민족입니다. 우리는 잠언에서 유대인들의 생각의 유연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생각의 유연성. 모세오경이나 선지서를 읽어보면
아주 엄해요. 국물도 없어요. 이게 바로 노숙, 국물도 없을 정도로 엄한 신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잠언을 읽어보면 아주 현실적인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각의 유연성을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인관계, 돈 관리, 감정 조절, 언어,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한 현실적인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같은 민족이 쓴 것인가 의문을 가질 정도의 생각의 유연성을 발견한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말한 스피노자가 유태인 철학자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유태인들의 생각의 유연성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그야말로 내일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 같은 엄한 것을 가르치지만, 그러나 자녀의 교육을 말할 때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교육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극단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 종말이 온다고 믿는다면 오늘 공부 따위는 집어치려고 하든가, 그게 아니고 종말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자기 멋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생각의 유연성과 균형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잠언이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잠언에 예컨대 돈이나 재물에 대한 언급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돈에 대한 교훈, 재물에 대한 교훈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록펠러 가문의 이 시조인 데이비드 록펠러가 즐겨 읽고 묵상했던 성경 구절이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 일에 부지런한 사람을 보았느냐? 저가 큰 자 앞에 설 것이요 낮은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을 좋아했어요. 성경 말씀에서 세계 최고의 부호가 될 수 있는 지혜를 얻은 전형적인 예. 데이비드 록펠러는 일평생 11조 생활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 수입이 하도 많아서 11조만을 계산하는 회계사를 따로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진짜 부자예요. 11조만을 계산하는 회계사를 둘 정도로 여러분도 그런 부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업의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은 수십 명, 수백 명이고 데이비드 록펠러 개인의 11조를 계산하는 회계사를 따로 두었다는 얘기예요. 데이비드 록펠러가 어렸을 때 10불을 벌면 1불을 11조로 드리고 나중에 수십억 달러를 벌었을 때도 11조 생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뉴욕시에 가면 이 리버사이드 교회라고 아주 아름다운 고딕 스타일의 예배당을 볼 수 있는데 그 예배당을 세운 사람이 록펠러예요. 또 UN 빌딩 얼마나 우리 눈에 익숙합니까? 그 부지를 헌납한 사람도 록펠러예요. 그 정도 돼야 진짜 부자예요. 그 이름을 딴 대학을 세운 것뿐만이 아니고 록펠러 센터, 록펠러 재단,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돈을 돌 보듯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또 돈을 귀중하게 여기고 재물을 모으는 것이 비신앙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잠언에서 오늘날의 유태인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동양의 문화권에서는, 동양의 문화권이라 하면 중국, 한국, 일본, 또 멀리는 베트남을 포함하는데, 동양의 문화권은 공자와 유교 사상에서 깊은 영향을 받았지. 공자는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주전 몇백 년 때 살았던 인물인데, 그가 과거의 시험, 과거 시험의 커리큘럼을 만들기 위하여 공자 유교 사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국가, 사회, 가정, 그리고 개인의 올바른 원칙을 찾기 위하여 유교 사상을 만든 것인데, 그것이 이후에 수천 년 동안 동양 문화권에서 젊은 인재를 가르치고 그것을 바탕으로 시험을 보고 인재를 등용했습니다. 우리나라 과거 시험의 내용이 바로 유교 사상이었죠. 사서삼경. 그러니까 애초에는 개인, 국가, 가정의 철학과 윤리를 연구한 사상이 국가의 교육 커리큘럼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동양 문화권에는 유교 사상이 있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잠언이 있었어요. 잠언. 잠언 역시 국가, 사회, 가정, 개인의 윤리와 철학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쳤다는 사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명백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말이에요. 이후에도 잠언을 보면 자식에게 훈계하는 말씀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국가와 사회를 위한 윤리와 철학을 만든 것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자식을 가르치는 커리큘럼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본받을 게 있는 것처럼 히브리 민족으로부터 우리가 본받을 게 있습니다. 뿌리 있는 문명이 그냥 거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것을 배워야 돼요. 대한민국이 훌륭한 국가를 이루려면 그냥 핸드폰만 잘 만들면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자손들에게 가르칠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문화는 싹쓸이하는 문화입니다. 위너가 독식하는 문화예요. 애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애플은 자기들이 직접 그 단말기를 다 제조하지 않고 전부 다 아웃소싱을 해요. 그래서 여러 기업체들이 애플 때문에 먹고 살아요. 그런데 삼성은 부속품 하나하나까지, 케이스까지 다 삼성에서 만들려고 해요. 위너가 독식하는 문화에 핸드폰을 잘 만드는 것 하나만 가지고 훌륭한 기업을 만들 수 없고 훌륭한 국가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창피합니다. 우리는 자손들에게 어떤 정신을 심어주기보다는
성공하는 비결만을 가르치려고 했어요. 경쟁에서 이기는 법만을 가르치려고 했어요. 그게 교육의 컨텐츠가 될 수 없습니다. 유교보다도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김홍도가 그린 풍속도 중에 서당에서 스승이 학생의 종아리에 매를 때리는 그림을 보셨을 것입니다. 과거 조선시대에는 서당 선생님이 학생들의 종아리를 때릴 때가 있었어요. 오늘날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오늘날은 대한민국의 수많은 학원들은 뭐를 가르치느냐? 경쟁에서 이기는 법을 가르치고 돈을 버는데 유교보다도 못한 것입니다. 유교에는 군자가 되는 길을 제시하기라도 했는데 우리는 군자가 되는 길은커녕 경쟁에서 이기는 법만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회초리 드는 스승이 없어요. 회초리를 들려고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반대하는 줄 아세요? 학부형들이 반대합니다. 그러니 오늘 누가 스승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까?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에 요즘에 그런 노래를 부르면 어색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스승이 참되어라 바르거라 가르치겠습니까? 쪽집게 과외를 하는 스승이 최고의 스승인 시대에 그런 스승을 최고로 평가하는 시대에 우리는 깊은 회개를 해야 되고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유대인의 교육 철학에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성 교육과 현실 교육을 별개의 것으로 보지 않았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바른 사람이 되면 바른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고 믿는 인성 교육과 이 현실 교육을 별개로 여기지 않았고, 둘째는 어른은 젊은이를 가르치는 역할을 갖고 있음을 믿었어요. 어른이 젊은이들을 가르쳤어요.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고 연장자가 젊은이를 가르치고 랍비가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유대인 사회에서 랍비의 역할은 지대합니다. 랍비를 기독교의 목사와 비교하는 것은 정당한 비교가 아닙니다. 랍비는 목회자 이상이에요. 스승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정신적인 지주예요. 예수님을 부를 때도 랍비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른의 권위와 가르칠 수 있는 역할은 정비례했어요. 그러니까 어른은 그냥 헛기침하는 사람인 것이 아니고 어른은 어른의 역할을 했다는 사실. 어른의 권위는 어디에서 오느냐? 가르침을 주는 데서 비롯됩니다.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어른이에요. 어른들은 거기에 대한 자부심과 사명감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신앙을 교육에 자연스럽게 접목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학원에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빠지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건 교육이 아니에요.
신앙을 배제한 교육은 교육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공부에 손해를 봐야 된다고 가르쳤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편견과 무지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면 무식하게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식해져야 된다는 그런 편견이 있어요. 신앙인이 되려면 지식을 내려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수록 공부를 안 해. 이상한 것입니다. 기독교 학교일수록 공부를 안 해. 이상한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그 말은 모든 참된 지식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은 3,000년 동안 그것을 믿고 가르쳤어요.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기 힘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들은 3,000년 동안 나라를 빼앗긴 후에도 어디에 살든지 회당 중심으로, 랍비 중심으로, 가족 중심으로 이것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유태인 문화를 유머러스하게 잘 묘사한 영화가 있는데 우디 앨런이 유태인이 아닙니까? 자서전적인 그 코믹 영화를 오래 만든 적이 있는데 남편은 법에 쫓기는 범죄자예요. 그런데 아내를 만나서 애를 낳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법에 쫓겨요. 그래서 남편은 차를 몰고 경찰차가 쫓아오는데 열심히 도망을 가고 있는데 뒷좌석에서는 엄마가 자식을 가르치고 있는 장면이, 그 영화 보신 분 있습니까? 경찰에게 쫓기고 있어요. 열심히 도망가요. 그런데 뒷좌석에는 엄마가 애한테 책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그게 유태인의 정신을 보여주는, 이 3,00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니. 어디에 가도 핍박을 당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도 자식 교육하는 것을 쉬지 않았어요. 이거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이 남에게 빌려온 게 아니고 자신들의 신앙과 소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일이 많습니다. 유교 사상이 2조 500년 생각을 지배했지만 더 이상 유교 사상은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이 아니. 문화적으로는 남아있지만 뭐 제사를 드린다든가 뭐 어른을 공경한다든가 이런 문화는 남아있지만 더 이상 젊은이들 어린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백 상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2조 시대 때에는 적어도 유교 사상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지금은 공부는 열심히 시키는데 정작 가르쳐야 될 사상이 없어요. 공부는 열심히 시키는데 뭘 가르쳐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공부하는 법을 가르쳐요. 공부하는 법을 공부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공부하는 법을 공부해. 시험 보는 법을 공부해. 예컨대 영어를 배운다 하면 영어를 부사하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고 영어 시험을 잘 치르는 법을 공부해. 이상한 것입니다. 신앙이 지식의 근본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식의 근본이란 말은 오늘 본문에 이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 많은 사람들이 지혜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지혜가 아니고 지식이라고 했어요. 지혜와 지식은 달라요. 당연히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를 얻지만 지혜만 얻는 것이 아니고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했는데, 그 지식이 어떤 신앙적인 지식뿐만이 아니고 핵융합에 대한 지식일 수도 있고, 대체 에너지에 대한 지식일 수도 있고, 물에서 에너지를 얻는 지식일 수도 있고, 어떤 그 미술과 미학적인 지식일 수도 있고,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 지식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문학적인 영감을 얻는 지식일 수도 있고, 만인에게 즐거워할 만한 엔터테인먼트를 만들 수 있는 지식일 수도 있고, 지식은 무궁무진해.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식을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왜 우리는 신앙과 지식이 상호 배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열심 있는 신앙인들은 일부러 무식해집니다. 공부를 안 해. 그건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믿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히려 더 풍요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처음부터 제대로 배워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